이제 우리는 히브리서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유교하고도 다르고 불교하고도 다르고 이슬람교하고도 다릅니다. 유교는 공자님이 윤리와 도덕을 강연한 것이지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윤리와 도덕을 가르친 훌륭한 교사이시지, 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불교는 석가모니가 고행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인도의 쟁반왕의 아들 석가모니는 결혼을 했으나 그 마음의 번뇌가 끝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심참탄하며 출가해서 수양과 도덕을 닦다가 그는 브리스나무 밑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와 다른 것은, 불교는 사람이 깨닫는 것이 불교인 것입니다. 참 내가 누군가를 깊은 고뇌와 참선과 고행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이 내가 누군지 모르고 미망에 처해 있으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부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종교인 것입니다. 깨달음을 갖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도 가르치고 깨달음도 있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건, 그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내가 누군지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인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슬람교는 마호메 떠가 굴 속에서 묵상하는 중에 가브리엘이 날라와서 내가 너를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런 묵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한 이후 약 500년이 넘어서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슬람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나나 하늘의 천사라도 내가 전가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보게 될 때는 이슬람교는 참 계시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 선생께서 나나 하늘에서 온 천사 가브리엘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두 번 계속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복음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 광야의 호렙산에 왔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40주 40야 금식하시고 받은 10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왕들,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구약인 것입니다. 구약은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들과 왕들과 제사장들이 기록한 것이 구약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은 천사들이나 선지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왕이나 제사장을 통해서 계시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쓰고 오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신약인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림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과 예수님이 성취할 것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구약 성경은 다 이루어지고 주님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만 계약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온 천하 만민을 대상으로 삼아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홀등히 구약보다도 우수한 믿음의 언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예를 들어 말하면 어머니라면 신약은 아들인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낳는데 큰 힘을 보태었지만은 실제 재산을 상속하고 다스리는 것은 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를 무시해서는 안 되죠. 구약을 우리가 신약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모태가 바로 구약인 것입니다. 구약이 있었으므로 구약의 모든 예언과 가르침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구약을 늘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전혀 인용하지 않은 것은 빌레몬서와 요한 1, 2, 3서 4권밖에 없습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구약에서 인용한 구절이 450번 이상이고 마태복음, 사도행전, 누가복음, 히브리서에는 각각 100번 이상 구약을 인용했으며 신약에 가장 자주 인용한 구약의 책들은 시편이 186번 가장 많고 다음에 이사야서가 177번, 출애굽기가 91번, 창세기가 79번, 에스겔서가 63번, 에레미야서가 55번으로 구약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이 신약의 기초가 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구약에서 11조를 냈고 신약에는 이제 폐지되어 붙음으로 11조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아 이스라엘과 계약받은 그것이 구약인데, 구약의 계명이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부터 하나님은 11조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고 이삭도 11조를 드렸다는 성경 구절은 없어도 하나님께 굉장한 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될 때 11조를 드렸으며, 야곱도 그가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언약이 있기 전에 조상들이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탄생하기 전에 하나님과 11조 언약을 맺고 11조를 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 교인과 사두개 교인에게 너가 채소까지 다 11조를 드리지, 텃밭에서 생산되는 채소까지 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의와 인과 신은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지키고 인자함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11조와 똑같이 행해야 된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와 인과 신도 행하고 11조도 반드시 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11조는 신약시대에 와서 없어졌다는 말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탐욕이 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지 않으려고 온갖 꾀를 내어서 온갖 소리 다 하는데, 성경에는 11조가 철폐된 적이 없습니다. 11조는 하나님과의 물질 축복의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증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11조를 내라고 하는 것은 종자 씨앗으로 하나님께 심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수확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은 굉장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은혜와 축복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적은 구약시대인데,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사야가 말한 내용이 강조점이 다르고 에레미야가 말한 강조점이 다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강조점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 보면 똑같은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지만 강조점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성경에도 마태복음이 똑같은 예수님을 말해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강조를 해서 성경을 썼고, 마가복음은 일반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함께 읽을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주로 헬라인들을 위해,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증거했고, 요한복음은 헬라인들을 통해서, 헬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알도록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도 강조점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굉장히 율법적으로 설교를 하고, 어떠한 사람은 은혜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어떠한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다시 말하면 축복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그러나 그 설교를 그렇게 하지만 중심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한 부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얼마나 방대하기 때문에 혼자서 그 진리를 다 전할 수가 없어요. 다이아몬드가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반짝이는 것처럼 그 한 면을 택해서 중점적으로 은사를 받은 대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옳고 내가 복음의 전부를 전가한다는 것은 금방지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너무나 크시고 광대하신 그 전체를 어느 누구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는 율법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저 사람을 통해서는 은혜를 강조해서 가르치고, 이 사람을 통해서는 사랑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이 사람을 통해서는 소망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이 사람을 통해서는 축복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부분을 그 각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도 자기 혼자서 하나님 전체를 다 이해하고 하나님 전체를 다 설교할 수 있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설교가는 다른 사람의 설교를 비평해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 안 하면 이단이 되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중심으로서 그 받은 은혜대로 증거를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난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모자라는 점을 보태주고 서로 협조해야지, 내 설교만 온전하고 다른 사람 설교는 미치지 못한다고, 모자란다고,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것은 교만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설교도 듣고서 은혜를 받고 환영을 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텔레비에서 나오는 CBS나 CTS 설교를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왜? 나하고 정 다른 설교를 하더라도 그 설교를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한 부분의 음식에만 치중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밥상에 여러 가지 다 먹어야 됩니다. 밥도 먹고 된장찌개도 먹고 나물도 먹고 콩나물도 먹고 시금치도 먹고 명태도 먹고 대구도 먹고 갈치도 먹고 고루고루 먹어야 영양분이 충분하지, 편식을 하고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 나중에 병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여러 은혜의 부면을 듣고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서 목사님 중심으로 말씀을 먹지만은 또한 부목사도 있고 부흥사들도 와서 부흥사 말씀도 전가하고 해서 영양실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나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월등하게 권위가 크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제 말세에는 그 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2000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까지 2000년, 6000년의 세월이 지나갔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날의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4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세상은 말세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마지막이 되어서 말세가 지금 2000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말세의 말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제는 천사들을 통한 선지자나 교사나 왕이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우리가 연구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이 수양과 도덕으로 발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는데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전화될 때 사람 형상을 보고 합니까? 말을 듣지 않습니까? 말을 듣고 상대방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사이는 이제 더 발전되어서 얼굴까지 보면서 말씀하지만은 말씀만 들어도 상대가 살아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지 상대가 없는데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하고 말해본 사람 한번 손 들어 봐주세요. 없지 않아요. 공동묘지에 가서 분명히 그 공동묘지에 들어 누워 있는데 아무리 칭찬을 해도 대답하지 않고 아무리 욕을 해도 화내지 않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말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칭찬하면 좋아하고 욕을 하면 반대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구약에는 천사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에는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 수 있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귀를 기울여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최후의 아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듣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옛날에는 맏아들이 집안의 상속자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임금님도 맏아들이 임금님의 자리를 상속으로 받지요. 요사이는 맏아들이고 둘째 아들이고 셋째 아들이고 딸이고 아들이고 상관없이 똑같이 상속을 받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맏아들에게 대개의 상속을 주고 맏아들이 부모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모를 섬기는 제도가 없어지고 전부 아들들에게 똑같이 재산이 있으면 분배를 해주기 때문에 부모를 섬기겠다는 책임감이 상당히 희미해져요. 맏아들 보고 왜 부모를 안 섬겨? 내가 맏아들이라고 해서 부모에게 특별히 많이 재산 받은 거 있나? 우리 형제들 똑같이 받았는데 똑같이 섬겨야지. 그런데 둘째나 셋째 보고 왜 부모를 안 섬기면 그 맏아들이 섬겨야지 우리가 섬겼냐? 전통적으로 맏아들이 가계를 이어갔지만 요사이는 가계를 이어가는 것도 없어요. 이제는 호주 제도도 폐하여졌기 때문에 이제 호주도 맏아들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지요. 저도 맏아들인데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세상에는 맏아들이 아무 효과가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이 맏아들로 삼은 것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가 사람으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사람의 제1호인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을 통해서 줄줄이 믿고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때문에 모두 다 예수님과 꼭 닮은 둘째 아들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 인생들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둘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주로 만드시고 심판주로 만드시고 온 세계를 상속으로 받는 맏아들로 만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시고 예수를 통해서 운행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예수님께 상속으로 내주신 것입니다. 맏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으셨고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일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양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해와 같아요. 그러나 해를 무엇을 통해서 봅니까? 햇빛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해는 캄캄하지 안 보이죠.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온 독생자가 하나님을 보여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햇빛과 같아서 아버지는 해와 같고 예수님은 햇빛과 같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요. 성령은 따뜻한 열과 같아서 예수님의 빛이 비칠 때 그것이 우리 가슴을 녹이고 따뜻하고 생명을 주는 성령은 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와 빛과 열, 이것이 삼위일체인 것처럼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은 삼위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지었을 때 그 아들을 통해서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아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탁월한 것은 만세전부터 하나님은 외로운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과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함께 하나님이지 나홀로 하나님은 아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외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 이글이글 끓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는 뜨거운 사랑으로 한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 속에서 한 하나님이 되어 있으므로 절대 외로운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홀로 있는 하나님은 외로운 하나님인 것입니다. 외로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해와 동정과 사랑이 없는 아주 외고 고집쟁이 곰팡이 냄새나는 사탄인 것입니다. 홀로 산다는 것 여러분 좋게 보이지만은 아무 간섭을 안 받기 때문에 사랑하기도 아니하고 사랑도 받지 아니하고 간섭도 안 받으므로 아주 고집만 세가지고서 나중에 못 씁니다. 호레비도 못 쓰고 혼자 있는 처녀도 못 씁니다. 옛날에 혼자 사는 여자 선교사 한 분이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일을 했는데 한 40, 50이 돼가지고 혼자 살았는데 와 정말 같이 일 못하겠대. 남편하고 살아야 서로 대화를 하고 고집도 끊고 남의 이야기에 귀도 기울이고 양보할 줄도 알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줄도 아는 훈련이 되어 있는데 혼자 외롭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밖에 몰라요. 일방통로인데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절대 저항을 하고 고집을 하고 내가 좀 그 고집을 끊으려면 막 손수고 내서 울고 그리고 조금만 서툴리면 보따리 싸서 미국으로 돌아간다 그러고 정말로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혼자 사는 것이 정말 이렇게 무섭구나. 고집이 세고 곰팡이 끼고 사랑을 줄 줄도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부부간에 살아보면 자기 고집대로 못 살아요. 아무리 고집이 센 남자라도 부인하고 살아서 자기 고집대로 됩니까? 여자도 부인도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욱박지른다고 한두 번 순종하지 끝까지 순종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고집을 죽여야 대화가 되죠. 그 사랑도 일방적으로만 단락하면 사랑이 옵니까? 사랑을 또 해줘야지요. 두 사람 이상 같이 살면은 별 도리 없이 자기 고집을 죽여야 되고 사랑도 주고 받아야 되고 협동을 해야 살 수 있지. 안 그러면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되어서 영원부터 지금까지 하나로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이해와 동정의 하나님이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 절대로 나홀로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삼위가 하나요 하나가 삼위가 되어서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3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해석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안 믿는 세계 인본주의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을 하면 그분은 훌륭한 선생이었지요, 훌륭한 랍비였지요, 훌륭한 지도자였지요, 혁명가였지요,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훌륭한 선생이었다. 훌륭한 랍비였다. 훌륭한 지도자였다. 훌륭한 선생이었다. 그건 다 틀린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예수님께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햇빛을 통하지 않고는 태양을 볼 수 없습니다. 태양을 직접 한번 보십시오. 장님되는 것입니다. 해를 보겠다고 자랑하고 옛날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누가 올해 해보기 했는데 제일 오래 해를 보았다고 자랑하는 애가 나중에는 장님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해를 직접 보면 장님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어요. 구약에도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직접 못 봐요. 태양도 직접 보면 눈이 죽어버리는데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광채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광채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나니라.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같으냐? 예수님과 같은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광채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전기 불 딱 꺼버리십시오. 이것은 캄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불이 탁 오면 빛이 나오면 만물이 보여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건 엉터리예요. 옛날에 제가 박정희 대통령 생존 시에 청와대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월남에 파병하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천신에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천신이 누굽니까? 이게 모른다고. 이순신 장군도 노량해전 전에 천신에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건 안 들어줬습니다. 그 기도는. 어째서 그러냐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타나시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대답합니까? 아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나타난 적이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그건 기도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야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봐야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신학교 시절에 남산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는 하나님과 직통한다 그랬어요. 미국 군인 한 사람하고 직통하는 여자를 찾아가 봤는데 그는 하는 말이 자기는 하나님과 직통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통하지 않는다. 아주 신앙이 허약한 사람이 예수를 통하지 자기는 이제 하나님과 직통을 한다 그랬어요. 내가 완전히 박통이 됐구나. 왜냐하면 직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는데요. 모르는 하나님과 어떻게 직통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지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통하는 길도 없는데 어떻게 직통을 하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그 광채를 통해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면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본체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영을 보았습니까? 바람도 안 못 보는데 영을 어떻게 보아요? 바람을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해서 바람도 푸뉴마라고 똑같은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바람을 못 본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란 본체는 안 보이는데 예수님도 하나님 본체 속에 있으나 그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모두 다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대개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일반 천사는 천사고
특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아브라함도 만나보고 이삭과 야곱도 만나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 예수님처럼 생겼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긴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면서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눈에 보이도록 옷 입고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예수님은 천하 만물을 직접 만드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만드셨습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만들어 놓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또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아무리 잘 지어놔도 집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스도 나와야 되고 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난방도 돼야 되고 냉방도 돼야 되고 또 보수하고 수리해야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안 그러고 내버려 놓으면 폐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 사는 집 가보십시오. 1년만 지나면 폐가가 되는 것입니다. 흉가가 되는 것입니다. 벽이 떨어지고 천정이 물러앉고 물이 새고 얼어붙고 완전히 버린 집이 되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지를 해야 돼요. 메인테인을 해야 돼요. 이 우주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으실 뿐 아니라 누가 메인테인 하느냐? 예수님이 메인테인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지하시고 보수하시는 것입니다. 우주를 끊임없이 예수님은 개발하시고 보수하시고 유지하시는 건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유지하고 붙드는 권세는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만나 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여 뛰며 꿀리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죄는 대가가 사망인데요, 우리가 죄값을 갚을 수 없는 것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으면 끝장이거든요. 죽어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 못 나오고 끝장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청산할 사람이 없어요. 죄가 값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나의 도덕이나 윤리적 행위나 의로운 행위나 고행이나 이런 것 통해서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값을 못 갚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사는데 여러분께서 돈 10원을 가지고 가서 자동차 사달라고 하면 자동차 팔겠습니까? 1,000원 가지고도 못 사죠. 10,000원 가지고도 못 사죠. 10만원, 100만원 가지고도 못 사죠. 1억짜리 차를 100만원 가지고 사겠습니까? 2,3천만원짜리 차를 10원 가지고 사겠습니까? 우리의 죄값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못 갚아요. 도저히 우리의 죄를 갚을 수가 없어요. 불교의 위대한 스님인 성철 스님이 10년을 앉아서 주무시고 15년 넘게 담양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 그러한 수양을 닦았으면서도 세상을 뜨실 때 나의 죄가 가장 높은 산보다 높아서 나는 가장 낮은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탄식한 것은 인간의 수양과 도덕과 능력으로는 결코 완전한 의로움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잘 믿으려고 할수록 죄가 더 뚜렷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은 죄보다 더 크신 분이 와서 대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보다 더 크신 분, 죄의 값보다 더 값이 나는 분이 와서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억만분지 1도 안 됩니다. 죄의 값은. 그러므로 그 아들이 직접 죽어서 몸짓고 피를 흘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값을 갚을 수가 없으므로 그 대가를 하나도 지불할 수 없으므로 오직 믿기만 할 따름인 것입니다. 믿기만 해요. 햇빛도 못 갚아서 그냥 공짜로 받고 공기도 돈 부고 못 사서 그냥 마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슨 대가를 지불하겠습니까? 오직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요. 이렇게 구원이 놀라운 것입니다. 온천하 만국에 어떠한 인종이나 피부 색깔을 가졌을지도 불구하고 어떠한 집이나 명예나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의 길이 이렇게 환히 열렸는데 이것을 안 보고 안 들어가려고 하니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심판을 받아 지옥 가는 일은 정한이 친데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데 환한 그 길을 버리고 어둠만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속 터지죠. 속 터져. 또 우리를 생각할 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지 깜짝 놀랄 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이 있어서 믿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에 끌려서 믿은 것입니다. 성령이 끌어주셔서 우리가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믿었지 우리가 잘나서 믿은 건 아니지요. 믿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요. 깜짝 놀라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육을 쓰고 앉아 있으니까 구원의 저 건너편에 어떠한 일이 날지 모르고 있지만은 우리가 죽어서 육신의 장막지 벗어나서 영원한 빛의 근원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세계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천당에 먼저 간 사람들은 야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와 진짜로 육신으로 살 때는 정말 소똥 속에 살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들어올 줄 몰랐다고 감탄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못 가봤으니까 모르지요. 그러나 꼭 가볼 겁니다. 며칠 후 가요. 우리의 젊은 청춘이 영원히 갈 줄 생각합니까? 다 늙고 병들고 세상을 떠게 되는데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든든하고 위로가 되고 평안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를 정결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지극히 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권능의 우편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왼팔보다도 오른팔을 우리가 주로 쓰잖아요. 오른편은 권능을 말하고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요 능력인 오른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는 그 원수들을 발등상으로 만들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 하늘보다 높아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심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도 와서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3차원의 물질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좁아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 속에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고 물질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3차원보다 높은 4차원 이상의 영원 차원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고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고 물질을 초월해서 보좌에 계심과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몸을 가지셨지만은 벽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물질을 뚫고 와 계시고 놀라운 차원이 다른 세계 속에서 주님은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4절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음이니. 감히 어떻게 천사가 예수님께 견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 자와 어떻게 견줄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로서 천사들이 나타났었어요.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나타날 때도 천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늘 나타나서 그들 계시도 하고 도움도 주고 능력도 베풀었기 때문에 자연히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도 천사를 숭배하는 잘못된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천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천사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와 만드는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동등되지 않습니다. 천사도 피조물이고 여러분과 나도 피조물인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보다 조금 나은 피조물이고 우리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피조물이지만 앞으로 우리는 천사보다 월등히 나아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은 뭐냐? 천사는 불과 바람으로 사용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준 것입니다. 종과 아들이란 다릅니다. 아들의 이름을 받은 사람하고 종의 이름을 받은 사람은 주인과 종의 차이로 천양지차가 있는 것입니다. 5절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였느냐. 하나님이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 속에서 나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낳는 것하고 만드는 것 틀려요. 우리가 인형은 만들지 않아요. 인형은 솜을 넣어가지고서 배로서 키워서 인형은 아들, 딸 모습으로 만들지요. 그러나 인형이 아들이나 딸은 아니지요. 아들과 딸은 내 속에서 낳아야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속에서 낳은 아들과 딸과 손으로 만든 인형하고는 틀리지요. 또 속으로 낳은 아들, 딸하고 양자, 양이하고 틀리지요. 속으로 낳은 아들과 딸은 본질적으로 부모와 닮았지만은 양자는 법적인 아들과 딸이지 본질적으로 속에서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차이가 있거든. 속에서 나온 거와 배 아프고 난 거와 법적으로 입양식인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텔레비에 보면 개나 고양이를 보고 복순이, 복실이 우리 아들이다, 딸이다 그런데 밥을 주면서 너희 애미다, 애미다, 잘 먹어라. 꾸역질이 나요, 꾸역질이 나. 개가 자기 아들이요 딸이면 개하고 살았어야지. 미쳤어. 정신 빠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개는 어느 까지 개고 사람은 사람이고 고양이는 고양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무모한 일을 망령된 말을 하는 것입니까? 짐승을 보고 내 아들, 딸이라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애완동물을 보고 아들, 딸이라고 말하는 그런 망령된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었지 하나님이 낳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태어났지만은 이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직접 낳은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는 육체적으로 혈통이 일어나 그 사람의 습관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직접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서 난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아버지 속에서 직접 나왔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낳았은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가 만든 사람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만든 사람하고 아버지가 낳은 사람하고 틀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만든 사람은 나중에 폐기 처분할 수 있어도 낳은 사람은 폐기 처분 못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낳은 사람이니 기가 막힌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섣불리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우리들인 것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만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낳았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 본질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본질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내 아버지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질적으로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질적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내가 하나님과 꼭 같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님이 천국 가시지만 우리 아버지 조두천 씨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는 아버지와 나는 질이 같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는 조두천 씨와 아들입니다 말 못하는 것입니다. 질이 같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제가 하나님과 동등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늘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몸부림을 치고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이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과 동등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나도 한다고 하신 것은 아버지의 능력을 다 가지고 예수님을 행하신 것입니다.
6절요.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하시며,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올 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말입니다. 지금은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광함과 영광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다는 것입니다. 왜? 천사들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조물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하나님 아들을 섬기는 종들이 경배할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종이 주인 보고 허리를 굽신거리고 인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닌 것입니까? 누구든지 낮은 자가 높은 자 위에서 허리를 굽히지 높은 자가 낮은 자 위에서 허리를 굽혀 인사하지 않잖아요. 천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 심부림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천사인 것입니다. 7절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며, 우리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나님이 천사를 사용할 때 바람처럼 불꽃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만든 분이 있기 때문에 바람을 만든 분의 뜻을 따라서 이리저리 불고 동서남북으로 부는 것이고, 불꽃도 그렇습니다. 불꽃을 만든 분이 있기 때문에 불꽃이 활활 타지, 불꽃을 만든 분이 없으면 활활 타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바람과 같고 불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를 바람처럼 사용하시고 불꽃처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를 보면 모세에게 천사가 나타날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꽃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주님이 사용하는 종으로서 바람과 같고 불꽃과 같이 사용하는 것이고, 천사들이 예수님과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들에 관하여는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님이 앉아 계신 보좌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다스리는 그 보좌는 영영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보좌는 영영하지 않습니다. 평생 독재자로 있는 큐바의 카스트로도 어제 보니까 사임을 했어요. 이제 나이가 81세가 되어서 몸은 병들고 약해져서 나라를 다스릴 수 없으므로 영영이 큐바를 다스릴 것 같으면 사임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다스릴 사람은 없어요. 어떠한 보좌도 기한이 있기 때문에 옛날 임금들도 꼭 후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사가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 보좌를 계승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편의 보좌에 영영히 앉아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를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 권능은 다함이 없이 영원히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규는 것은 임금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보좌 앉을 때 지팡이를 턱 짚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규라고 말하는데, 이 규는 다스림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사이도 군대 장군이 되면 요만한 채찍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죠. 탁탁 손에 때리면서 탁탁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무엇을 표시하느냐? 권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권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이 규는, 이 지팡이는 공평한 지팡이다. 편협되지 않다. 온 우주와 만물과 인생을 공평하게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공평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언제나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공평하게 다스린다. 주님께서는 부정함이 없고 편애함이 없이 공평하게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12아들 중에 요셉을 편애하다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지 않습니까? 사람은 편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은 자식이라도 순종하고 잘하면 더 사랑하게 되고
편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우리 사랑하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고 생긴 대로 주님께서 보답해 주시는 공평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9절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였고, 주께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한다. 주님은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요 그 자체가 정의인 것입니다. 주님은 정의를 사랑했고 불법을 미워하셔서 인생 가운데 불법을 제하기 위해서 대신 불법을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죽기까지 죄를 미워하신 것입니다. 주님, 불법은 죄인데 죄는 주님이 죽기까지 미워하시고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몸짓고 피 흘리기까지 해서 죄를 청산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기를 목숨을 바쳐서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셔서 예수님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어 동료들보다 높였다. 기름 부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주님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동료보다 높여주셨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주께서 우리의 원수 앞에 진수성찬 차리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 잔이 넘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높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높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을 때는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나 성령을 받고 나면 마귀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앞에 절절 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셔서 특별히 성령의 넘치는 역사를 주님께 부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요한 말하기를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는 동료들보다 높여주신 것입니다. 동료라는 것은 천사들보다 높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사와 예수님이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사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에게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높여주셨다.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주시고 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를 동물들보다도 천사보다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충만하셨고 그 다음 우리가 성령 받지, 여러분 천사도 성령 못 받고 개, 돼지도 성령 못 받습니다. 짐승들은 성령 못 받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천사도 못 받는 성령을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엄청나게 여러분 우리는 높은 자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와 만물을 상속으로 받을 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니 여러분 성령 받은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까지만 하십시다. 히브리서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잘 알려면은 히브리서 1장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떠한 천사나 어떠한 사람보다도 탁월하게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보다 높고 예수님은 제사장보다도 높으시고 어떤 인간보다도 높으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우리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